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 같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나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소망, 이 하늘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골로새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다는 내용이 1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실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수은혜 교회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기도만 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세요. 왜요?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어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머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끊어지지 않는 결합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결합.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통치자이시니 우리는 정말 수집받는 거죠. 팀 경기 하면 알잖아요. 최고로 잘하는 사람하고 한 팀이 되면 어때요? 이미 이긴 것 같아요. 그죠? 저걸 너무 좋아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팀이 되셨어요.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통치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복,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복, 누리고 있는 복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살 길이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요.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9절 같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 전하느라 수고하고 있고 교회 섬기느라 수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과 함께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제가 주일날 골로새서 강해를 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 여정 중에서 이정표가 된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9살 때부터 15년 동안 한 교회만 쭉 섬겼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주일은 물론이요 각종 기도회도 평일날에도 수시로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 좋은데 말씀에 대한 부분이, 성경으로 양육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그래요. 봉사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채워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있는데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너무 부족함을 느끼니까, 근데 채워짐은 없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교회로 옮길까? 말씀 잘 가르쳐주는 교회로 옮길까?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사니까 가르치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됐대요. 야, 이거 꼭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착잡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요기도회 때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본문이 골로새서 말씀이었어요.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답니다. 그냥 이 구절이 마음에 딱 와서 박혔대요.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이 교회에 남아 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겠다 결심했대요. 힘을 다해 수고해야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2년간 사역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제 교단을 옮기는 관계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부요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내게 귀한지를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한다는 건 뭐 전도하는 것이겠구나 쉽게 알 수가 있겠는데, 근데 교회의 일꾼으로 수고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교회 일이 그렇게 힘든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 과연 무엇인지, 왜 바울 사도가 수고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그 수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합시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단 문제가 골로새 교회 안에도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8절 한번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우들을 사로잡으려는 세력이 있어요. 16절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문제로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8절도 보세요. 천사 숭배자들, 뭐냐면 환상과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도 있고, 20절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말씀은요, 내내 이 이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거짓 교리,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진리에서 이탈되기 쉬워요. 믿음에서 이탈되기 쉽고 구원의 확신이 깨지기 쉽고 급기야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흔들리기 쉬운 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하는가 할 때에 그릇된 교리를 바로잡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또 올바른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전하는 수고, 복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에 있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자꾸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속아 넘기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계속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단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겠거니 그렇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신기하게도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믿음도 없고 참 지식도 없는 사람들, 근데 더 알고 싶기는 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단인지 모르고 가서 배우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믿음이 있고 참 지식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다고 하니까, 성경을 자세히 더 알려준다고 하니까 가서 들어보다가 혹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분들은 나는 이미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경계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이단 하나 분별 못하겠어? 그렇게 해서 한 발 내딛다가 그만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주변에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나 대놓고 나 이단입니다 라고 오지 않아요.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달을 이, 끝단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달라요. 시작은 비슷해요. 시작은 정말 그럴듯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 4절에 교묘한 말이라고 하죠. 교묘한 말, 그럴듯한 말이란 뜻이에요. 그럴듯한 말. 속이다 라는 이 단어는 빗대어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 바로 곁에 나란히 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진리에 대해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맞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엔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데 내용이 거듭될수록, 시간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달라져서 마침내는 끝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처음부터 확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마치 실험실에서 비비커에 개구리 놓고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처음에 뜨거워 뛰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끓는 물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단 교리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단 교리가 성경적 교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기존 교리들이 틀렸다고 하고 옆에서 아니라고, 이건 이단이라고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이야기해줘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참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넘어지기 쉽다고요?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합시다. 첫째로 따라서 해봅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항상 주의하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개척 초기인데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인가 보다 하고 참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요. 어디 교회에 출석했냐고 물어보면 덕정에 있는 교회라고 자꾸 그냥 그렇게만 얼버무리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어떤 과거의 신앙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막 새로 나오기 시작한 믿음도 없는 새가족에게 막 접근을 해요. 괜히 친한 척하고 만나자 그러고 밖에서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혹시 누가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 세 가족을 데리고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로 한번 가보자고 해서 데려갔다는 것이 그때 드러났어요. 이게 세 가족이 그때 저한테 직접 보고한 게 아니라 그 세 가족이 다른 분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집사님인가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했죠. 당연히 조사를 했어요. 목사가 교인들이 신앙을 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단인가?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인가? 알아봤더니 그곳이 어떤 교회였냐면 신천지가 기성교회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위장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신천지 교회인 거죠. 이게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면, 경계심을 늦추고 있었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쩌면 신천지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침투할 뻔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겪었던 예를 하나 들은 것 뿐이에요. 비단 이건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사실 도처에 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학설들,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매스컴이나 심지어 서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귀하고 훌륭한 도구도 되지만 반대로 거짓 교리의 통로로도 종종 사용이 되지.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인터넷 자료들이나 매스컴들이나 서적들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혼자서만 그냥 이게 그런가 저런가 하고 할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 물어봐요. 목사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처에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또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가르침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또 그것이 출발이 돼요 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출발이고 초보일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충분해지기 위해선, 완전해지기 위해선 그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가르침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이단이 있나요? 없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플러스 알파가 첨가돼요. 그리고 그 알파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신비 체험을 강조하고, 어떤 이단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이단은 그리스도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 외에 추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요 의도인데,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도리어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이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도 보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고 쫓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계속 그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에서 말해요. 다른 것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는 그 힘이 있죠. 그 은혜로 자란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라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높이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떤 교훈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신비 지식이나 신비 체험을 말하질 않아요. 초지일관 사도 바울은 집요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힘이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지 다른 것으로 서지 않는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른 감사거리 찾으러 다니지 말고 가르침 받은 대로 이 믿음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사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며칠 전에 재미있는 해외 소식을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의 한 남성이 기념품 가게에서 베이브 루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잖아요. 베이브 루스 야구 카드를 단돈 2달러에 구입을 했답니다. 2달러는 2,300원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카드가 1921년에 제작된 진귀한 물품이래요. 지금까지 딱 2장만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집광들에게 있어서 그러면요, 역사도 있죠, 희소성도 있죠.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매에 나오면 엄청난 값에 팔려요.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는 최소 이거는 11억 이상이다, 최소 11억 이상이에요. 그 이상 20억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돈 2달러에 판 주인이 있어요. 단돈 2달러에.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상점 주인은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 카드가 진짜인 줄 몰랐대요. 모조품인 줄 알았대요. 인터넷 쳐봐도 똑같은 제품이 없으니까 이건 짝퉁이로구나 라고 그냥 2달러에 세일해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고 그 안에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정말 있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고 있습니까?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는 거하고 똑같냐면 단돈 $2에 그 카드 팔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정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다른 것들을 찾아내놓고 이게 진짜인 것 마냥 그렇게 해버리면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고귀한 지식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매겨져 있는가, 나는 몇 달러로 책정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지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모두 배설물과도 같아요.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예요.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봤던 루드니 집시 스미스의 일화가 우리 구역 모임 교재에 실렸더라고요. 그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분이 쉼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70년 동안 쉼없이 복음을 전한 스미스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연로하신데도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래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한 경이감을 잃은 적이 없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대한 경이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나의 활력의 원동력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 증량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고 날이 갈수록 더 깊고 그래서 놀랍고 그래서 감격스럽고 이것이 나의 활력 있는 삶의 비결이다. 여러분,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비결이에요. 이 지식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와요. 이 지식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미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느라 애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보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